우리 입으로 축복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이고 한다고 뭐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믿기 때문에 안 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면 우리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가 뭘 이래 하면요, 야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면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한 것은 때로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냥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의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대학 시절이니까 한 20년도 더 됐네요. 한 선배로부터 아주 듣고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게 영화로 나와서 그때 참 보고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프랑스 영화예요. 여기에 보면 독일의 히틀러, 나치지 대명사죠.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때에 이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에 반대했기 때문에 잡힌 사람들은 다 뭐 했습니까? 다 총살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 저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레지스탕스라 그래요. 저항하다 하는 영어를 그대로 붙여서 이게 고유어가 됐습니다.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들이 독일군에게 사로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살을 당하는 사람 중에 나치에 저항하지 않았던,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억울하게 잡혀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나치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나는 여기서 죽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독일에 저항한 사람들을 잡아서 총살시키는 장소인데 자기는 저항한 일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막 자신의 억울함을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옆에 실제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막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를 탁 비웃듯이 쏘아붙입니다. 그때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전쟁이 5년이나 흘렀어. 그동안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지금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전쟁이 5년이나 지속되면서 동족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하는 것이요.
저는 이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부끄러워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적군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마땅히 가져야 할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근무태반이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장소 이탈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방임죄가 적용됩니다.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것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 동네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 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나 가도 있습니다. 단지 부자로 살았다는 것이 죄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옷과 음식을 먹었고, 한 사람은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거지로 살아야 천국을 간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부자가 부정을 저질러서 축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부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십니까? 부자들 참 부지런합니다. 부자들 치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부자 말고요, 자수성가한 부자들 치고 근면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요.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 테니스를 칠 때 거기 테니스에 같이 치시는 한 분이 저는 이래 보니까 사실 뭐 이 사회체육센터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 잘 알아요. 그는 회비도 싸고요. 뭐 그렇게 오는데, 그래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테니스를 같이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저는 뭐 자그마한 이렇게 뭐 가게 하다가 그래서 운동하러 이제 뭐 은퇴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해보니까 이분이 젊어서 사업을 오래 하셨고요. 돈도 엄청 많아요. 그래 어디 사는가 보니까 해운대 조선비치 그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몇 년 전에 지금 센텀 짓기 전에 제일 비싼 아파트 거기 살고 있더라. 사람이 하는 일이나 행동을 보면 이 부자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배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테니스를 치다 보면 공이 어떨 때가 있습니까? 공이 이렇게 바깥으로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이 날아가면요 주소로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공을 꼭 나중에라도 가서 찾아오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인색하지도 않아요. 근데 참 아끼는 게 몸에 딱 뱄어요. 그리고 공을 이렇게 해도요 이 통에다가 딱 써요.
날짜를 쓰고요. 언제 했다. 그래서 언제 뜯었다. 그래서 몇 번을 쳤다. 이걸 다 기록을 해요. 이야, 이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는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부자들 제가 보니까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런 부자가 지옥 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말도 아니죠. 오늘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 갔습니까? 거지로 살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전부 거지로 살아야 되겠죠. 부자기 때문에 천국 간 것도 아니고, 거지기 때문에 지옥 간 것,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부자냐 거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가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 갔고, 굶주리고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부자가 살았을 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자는 살기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삶을 그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오늘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금 그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성공도 주셨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가 배운 것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가난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오늘 힘을 가지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산 자,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오늘 이 땅의 부자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와 명예와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받은 것일 뿐입니다. 성공은 어디서 결정납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도록 베풀고 나누어야 비로소 그 삶이 성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실수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이 어떠하든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라도 깨끗한 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자, 이 부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부자입니다. 가난해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 그 가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비굴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돌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던 서대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살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참 슬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헤롯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그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에 담대히 그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천국을 간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거지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고, 어쩌면 그 거지는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자꾸 잣대를 나누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삶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인생은 어찌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을 어떻게 살지는 이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도록 은사를 주시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되어서 나만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가장 끔찍한 부가 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검소하게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끌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돈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됩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은사입니다. 참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데리고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참 편안하게 또 뭐합니까? 식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뭐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하는 데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에게 뭐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작지만 선물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뭐합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전도하는 데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운전을 하고 차를 제공하는 것도 전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운전하는 재능이 있으면 운전하는 것으로, 차가 있으면 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물질이 있으면 헌금하는 것으로, 사람을 데리고 올 재주가 있으면 힘써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재주가 있으면 음식을 맛있고 즐겁게 해서 섬기는 것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설거지하는 것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데려올 재주도 없는데 뭐, 아이고 저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모여서 뭐 하면 됩니까? 태신자들 나오면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이 작정한 사람,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돕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저질러서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살다가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지 말고, 오늘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오늘 가난하게 살아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 불쌍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은 부자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 섬이다 보니까요, 가끔씩 표류를 해서 떠내려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그렇게 떠내려오는 사람은 1년 동안 왕으로 삼아준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딱 1년이 되면 왔던 그대로 돌려보낸대요. 그래서 널판지를 타고 왔으면 1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널판지를 타고 돌려보내고, 작은 배를 타고 왔으면 작은 배를 타고 돌려보내고, 수영을 해가지고 왔으면 수영을 해서 돌려보내고요, 스티로포를 타고 왔으면 스티로포를 타고 돌려보낸답니다. 중요한 건요, 1년이에요. 1년. 그런데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이야, 왕 대접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집을 짓고 있는 보물들을 다 호화의식 하다가 1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빈몸으로 쫓겨나죠. 수영을 해가지고 온 사람 먹는데 막 원도 한도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갈 때는 뭐에 나가야 됩니까? 수영을 해서 나가야 되죠. 한 사람은요, 스티로포를 타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스티로포를 타고 그 1년 동안에 바로 이웃 섬에다가 부지런히 가서 거기다 뭐합니까? 살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들을 섬에서 계속 가다 날랐어요. 왕이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1년이 딱 되어서 이제 왔던 대로 돌아나가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옆에 섬으로 딱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준비해 놓은 데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번 왔다 갑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가는 날짜를 모를 뿐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어놓을 것이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